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기아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이 영적인 것을 나눠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 너에게 들렀다가 사바나로 가니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한 가지 나 스스로에게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혹시 꿈이 있나요? 여러분은 어떤 꿈을 가지고 계신가요? 목사님, 하루하루 그냥 살아갑니다. 인생이 참 권태롭네요. 인생의 목표를 잃어버린 지 오래됩니다. 그런 성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의 꿈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 오늘 15장 마지막 절까지 갔는데요. 깨닫게 되는 것은 사도 바울은 예수를 영접하고 자기의 꿈을 버리고 하나님의 꿈이 자기의 꿈이 되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바울의 꿈을 직접 이루어 가시는 게 로마서와 사도행전에 쭉 기록되어 있어요. 꿈을 잃어버리셨습니까?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면 노인들은 뭘 꾸고 꿈을 꾼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젊은이는 뭘 봐요? 환상을 본다 그랬어요. 예수 안에서 날마다 새 생명의 은혜로 꿈을 꾸며 살아가는, 꿈을 이루며 살아가는, 그 꿈을 나누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이제 막바지에 이르면서요, 사도 바울을 통해 깨닫는 것이 조금 아까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공식으로 얘기하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내 꿈이 될 때, 그래서 하나님의 꿈을 내 꿈으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 꿈을 이루어 주신다. 이런 공식이에요. 22절로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여러분에게 여러 차례 가려고 했으나 길이 막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이 지역에서 더 이상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동안 여러분을 만나보고 싶은 소원이 있었으므로 내가 스페인에 갈 때 여러분을 방문하려고 합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가 세계의 중심으로 볼 때 로마로부터 최동쪽 예루살렘으로부터 출발한 복음을 이 로마와 예루살렘 사이에 있는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최선을 다했어요. 이제 바울은 여기에서 전하던 복음을 더 이상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해 자기는 로마 끝 서쪽에 있는 서바나라고 표현되어 있는 스페인 동쪽 끝에서부터 내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바라볼 때 땅 끝은 어디냐? 서바나 스페인이에요.
이 스페인에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스페인에 가기 전에 로마가 있기 때문에 로마를 들러서 그들과 영적인 교제를 나눈 후에 사바나를 가고 싶다라는 의사를 표현합니다. 이 프로 바둑 기사들이 대국을 할 때 보통 돌을 150개를 놓는다고 합니다. 프로 기사들이 돌을 놓을 때 아마추어 기사들이나 또는 바둑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보면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요? 프로 기사는 한 수 앞을 내다보는 거 아니라 세 수, 네 수 앞을 내다보고 바둑을 놓기 때문에 아마추어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게 하는 인생의 길이 이해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가운데도 그래서 지치고 낙심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다 몰라요. 나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다 몰라요. 나는 그저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에 순종하여 한 길 한 길 나아갈 뿐이에요. 마치 프로기사가 두는 것을 아마추어가 알지 못하는 것과 같은 원리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위대함은 바로 자기 꿈을 주장하지 않고 자기 꿈을 언제든지 내려놓을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바울은 땅끝인 어디를 가고 싶어요? 스페인을 가고 싶어요. 가는 길에 그렇게 가고 싶은 로마를 방문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의외의 말씀을 합니다. 서쪽으로 가고 싶은데 동쪽 끝인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은요, 꿈이 변하는 거예요. 생각이 변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꿈이 내 꿈이 되어 내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내 꿈을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루심에 대한 축복은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어요. 이 꿈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저 역시도 이 꿈을 누리며 살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 거듭난 예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꿈이 누구의 꿈이에요? 누구의 꿈이에요? 나의 꿈이 되어야 돼요. 꼭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미키마우스, 또 도날드 하면 누구 생각나요? 월트 디즈니가 생각이 나잖아요. 전 세계 어린이에게 꿈과 희망을 주었어요. 월트 디즈니가 디즈니랜드를 미국에 이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수년간 부지를 확보하고 만들었는데 완공이 되었지만 진작 월트 디즈니는 그 완공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갑니다. 디즈니 월드의 개장식을 하는 날 사회자가 월트 디즈니의 미망인에게 이런 위로의 얘기를 했습니다. 회장님이 살아계셨다고 한다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이때 월트 디즈니의 부인이 아주 유명한 얘기를 합니다. 그는 이미 디즈니 월드를 가장 먼저 보았습니다. 그는 이미 이것을 다 보고 꿈을 꾸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꾸고 그 비전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꿈을 보는 거예요. 지금은 비록 고난과 이해하기 힘든 현실에 문제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무엇을 통해 확실히 보냐면 성경을 통해 확실히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과거에도 그러셨고 지금 미래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보고 믿고 선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게 전도예요. 예수님의 꿈이 여러분의 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는 영적인 섬김에 대한 물질적인 육체의 반응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바울이 나는 예루살렘이 아닌데, 근데 하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게 하신 이유에 대해서 26절로 2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겠습니다.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무엇으로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육적인 것으로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이 마게도니아에는 빌립보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었어요. 아가야에는 어떤 교회가 있었죠? 고린도 교회가 있었어요.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고린도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교회와 같아요. 예루살렘 교회는 끊임없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개척되어지고 섬겨지고 있는 이 이방의 교회들을 위해서 충고하며 기도했어요. 우리가 성교지를 섬기는 것과 똑같이 섬김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만 예루살렘에 기근이 들었어요. 기근이 들면서 예루살렘 교인 중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이 있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지교회인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교회가 듣고는 우리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우리가 영적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받았고 영적으로 그들의 중보의 기도를 받아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로 구원받고 예수로 인해서 이렇게 축복된 삶을 살고 있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빚을 졌으니 그들이 기근에 처했을 때 육체의 것, 물질의 것으로 돕는 것이 당연하다. 그래서 자신에서 기쁨으로 연보를 해가지고 이 연보를 바울이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원리를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좀 어려운 얘기를 드릴 거예요. 잘 새겼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담임 목사를 통하여서 또한 교육자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영적인 것을 공급받잖아요. 인정하시나요? 아멘입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담임 목사를 뭘로 섬겨야 돼요? 육체의 것으로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담임 목사를 청빙할 때 취임 예식을 하는데 법으로 빠지지 않고 꼭 서약하게 하는 것이 있어요. 제가 우신교회에 부임할 적에도 교회 대표인 당시 선임 장로님이신 김성기 장로님이 여러분을 대표해서 서약을 했어요. 여러분, 지금 드리는 이 이야기는 나를 위해서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신교회에 어떤 담임 목사가 청빙되어져도 이 원칙을 여러분이 반드시 지키기 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이야기예요. 헌법에, 교회 예식서에 이런 서약이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목사는 그 몸과 생활을 전적으로 헌신한 성별된 자이니 교회는 그의 가족과 생활비를 전담하여 아무런 염려 없이 목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까? 이 예문에 교회의 대표인 장로님이 네라고 여러분을 대표해서 이야기했어요. 대전제는 뭡니까? 목사는 무엇에만 전념해야 돼요? 무엇에만? 목회에만 전념해야 돼요. 대전제예요. 그리고 성도들은 목사가 목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무엇으로 도와야 돼요? 물질로 도와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목회자나 목회자의 부인인 사모는 직업을 가져서는 안 돼요. 사모가 아르바이트하러 다닌다? 돼야 안 돼요?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왜요? 뭐에 전념할 수 없어요? 목회에만 전념할 수 없는 거예요. 교회법에도 목회는 성직이니 이중직을 겸할 수 없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명함을 내미는데 뭐 1억에 뭐 돈 버는 일 잔뜩 적혀 있어. 이건 목사가 아니에요. 법상으로 목사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제가 지방의 인사부원이에요. 지방의 인사부는 목사 4인과 장로 3인으로 이루어졌어요. 지방의 인사부는 고유의 권한이 있어요. 각 교회에서 목회자를 청빙할 때 최종적으로 통과해야 되는 것이 인사부예요. 인사부에서는 그 목사님의 이력, 자기소개, 그리고 교회에서 목사님을 어떠하게 이후에서 청빙하는가를 최종적으로 검토를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아주 기이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떡하니 담임 목사 부인이 무슨 직장을 다닌다, 무슨 사업을 한다, 무슨 아르바이트를 한다. 이해는 돼요. 왜? 교회가 어려우니 목회자의 생활을 전적으로 책임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 목회자의 사모가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문제 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청빙하는 교회의 장로님들이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왜요? 경제적 부담을 사모를 통해 덜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출발부터 잠번 때문도 안 됩니다. 목회자는 성직이기 때문에, 목회자는 사모와 함께 사모의 조력을 받아서 목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것이 대원칙입니다. 이 원칙이 어떤 일로 인하여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은 이해하지만, 교회가 목회자의 생활을 전적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십시오. 이 이야기가 인사부에 속해 있는 목사와 선배 장로의 입을 통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안 나와요. 앞으로 제가 할까요? 제가 할까요? 네, 제가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영적으로 섬기고 있는 목회자의 경제적인 상황을 교회가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또 다른 한 가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부평제일교회 성희재 원로 장로님 이야기예요. 영적으로 받은 축복을 어떻게 물질로 나눠야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장로님은 인하대학교를 졸업한 엔지니어입니다. 소천하신 현재 담임 목사님의 전임 원로 목사 조병두 원로 목사님의 딸 당시 조혜숙 집사와 결혼을 했어요. 너무너무 가난해요. 지금은 부평제일교회가 우리 교단을 대표하는 대형교회지만 그 당시 부평제일교회는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사모님 성함이 이보부 사모님인데, 사모님이 그 교회 옆에 제재소가 있는데 그 제재소에 가서 나무 껍질을 벗겨서 팔아갖고 아이들 교육을 시킬 정도로 가난했어요. 가난한 청년이 가난한 목사의 딸과 결혼을 했어요. 제가 아는 이 성장로님은 정말 온유하고 강직함을 겸비하신 분이에요. 교회에서 그 얼굴을 뵈면은요, 정말 성희재 CSE, 옛날엔 청소년인데 CSE 대표이신데 한번 들어가서 그분의 얼굴 표정을 한번 보세요. 정말 온유함이 넘쳐나요. 기업에 가면은요, 온유함에 강직함이 묻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회사를 크게 키우셨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청석이라고 하는 이름에서 CSE로 바뀌었는데, 주로 이 정수기나 보일러에 들어가는 모터나 펌프를 만들어 가지고 국내 아시아뿐만 아니라 유럽에까지 수출하는 그런 큰 기업이 되었어요. 수요예배 때가 되면, 지금은 시흥의 공장인데 그날 그냥 안산에 있었거든요. 자기 승용차에 몇 명이 타요? 승용차 5명 타잖아요. 많이. 승용차에 직원들을 가득 태우고 수요예배 오는 거예요. 안산에서 부평까지. 여러분, 사장이 수요예배니까 너 교회 가자, 나랑 가자. 그럼 갑니까? 난리 날 거요. 아마 뉴스에 나올 거요. 갑질했다고. 태우고 오는 거예요. 억지로 오는 신자들이 아니에요. 그분은
국내 교회를 많이 건축해 드렸었어요. 그래서 어느 교회가 열심히 해서 땅을 구입을 해요.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와 가지고 땅을 구입했는데 목사님, 교회를 짓기가 어렵습니다. 목사님께서 현장에 가서 기도해 보시고 장로님께 부탁을 하면 장로님이 교회를 건축해 주는 거예요. 개인 재산을 가지고. 대표적인 것이 김포 하성에 있는 하성제일교회예요. 해외에도 교회를 많이 건축하셨어요. 부인의 동의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남자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근데 부인인 조혜숙 집사님과 장로님은 늘 예수 안에서 한 마음이었어요. 한 마음으로 교회와 목사님을 섬겨줬어요. 그래서 조혜숙 집사, 조혜숙 권사 장로가 됐어요. 부부가 같이. 성인재 장로님이 먼저 장로할 때 집사였는데 한참 후에 부부가 장로가 됐어요. 그리고 지금은 그 두 분이 은퇴하셨는데 그 아들이 이어서 장로가 되었어요.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교회에서 이제 자체 기도원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크지는 않지만 주말이면 아니면 공휴일이면 신자들이 가서 쉼도 갖고 또 그들을 위해서 식사를 제공할 수 있는 식당도 좀 짓고 청년들이나 학생들이 가서 마음껏 공도 좀 차고 그럴 수 있는 자체 기도원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이야기를 그냥 흘러갔어요. 그랬더니 성희재 장로님이 강화도에 있는 자기 땅을 가지고 오셨어요. 땅의 지도를. 근데 이렇게 보니까 너무 커. 근데 반쪽을 잘라서 왼쪽 걸 쓰든지 오른쪽 걸 쓰면은 나머지는 그냥 이용하든지 팔면 되는데 이게 반쪽 자르자니 여기가 너무 이상하게 생긴 거, 한쪽이. 여기도 이상하게 생기고. 그러니까 가운데를 잘라야 돼. 그럼 나머지 양쪽 땅은 쓸모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장로님 뭐라고 그러신지 알아요? 목사님, 가운데 부분 쓰십시오. 유명한 일화예요. 장로님은 정년이 되어 은퇴하시면서 은퇴식을 따로 하지 않았어요. 주일 오후 예배에 은퇴를 공포하고 본로 장로로 취임을 했어요. 저는 이 성희재 장로님을 한번 모시고 간증 집회를 꼭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분의 겸손과 온유와 헌신과 그로 인해 받은 축복을 여러분과 나눴으면 좋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전화를 드렸더니 전화를 안 받으세요. 두 번째 전화를 했는데 또 안 받으세요. 그래서 제가 혹시나 해서 유튜브에다가 성희재 장로 했더니 부평서망교회에서 간증 집회를 하신 유튜브가 올라와 있어요. 보니까 위암 수술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위에 3분의 1도 안 되는 부분만 남아있는 거예요. 목소리가 좀 쉬었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많은 힘이 없어. 쉬었어. 그런데 그 얼굴의 온유함은 정말 그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되어지는 온유함이 있었어요. 이 장로님을 청한 교회가 부평소망교회, 여러분 아시잖아요. 어느 목사님? 홍은혜 목사님 오셔서 최근에 집회했잖아요. 그 홍은혜 목사님이 담임이신데 그 장로님을 청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홍 목사님도 이 장로님의 어떤 그 겸손과 또 어떤 선교적인 열정, 그로 인해서 받은 축복을 좀 신자들에게 소개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청하셨을 텐데, 제가 그 유튜브에 있는 설교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었거든요. 근데 자기가 한 헌신의 내용을 한 가지도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몇 대지로 나눠서 설교를 하는데 그 대지는 이거예요. 첫 번째, 내려와라는 거예요. 내려와라. 자신이 이제 국제기도원 총재를 오랫동안 하셨거든요. 그래서 한국에 내에 있는 초교파적으로 기도원에 속해 있는 교회들을 방문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 교회 안에서 헌신을 많이 한 사람은 내려와야 된다는 거예요. 헌신을 많이 한 사람이 높은 자리에서 많은 이야기를 하면 절대로 교회가 자라날 수 없다는 거예요. 건강하게. 그래서 무조건 내려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얘기가 100% 공감이 되더라고요. 왜? 그 장로님이 일평생 원로가 되어서도 내려와서 섬기시는 장로님이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내 눈에 들어온 것은 이런 얘기예요. 할 수만 있으면 높은 자리에 오르고 할 수만 있으면 돈을 많이 벌어라. 아니, 내려오라는 얘기와는 좀 역설적이지 않아요? 이런 의미예요. 본인이 가난한 이제 목사의 사위에서 중견 기업의 이제 대표로 올라가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 사회적 지위와 돈으로 목사님의 목회를 돕고 작은 교회를 건축해주고 선교하시는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이 장로님의 헌신에는 변하지 않는 목표가 있어요. 장로님은 원로 장로님인 조병도 목사님의 사위였고, 또 소천하신 강신천 원로 목사님께서 신앙 지도를 받고 장로가 되었거든요. 근데 그 후임으로 현재 담임 목사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두 목사님을 장로로 섬기는 거예요. 무슨 변함없는 원칙이 있냐면, 자비랑으로 국내에 교회를 지어주고 해외에 교회를 건축하는데 반드시 담임 목사의 요청이 있을 때만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가 그 성혜재 장로님 얘기 잘하면 교회 지어준대. 장로님을 찾아올 일이 없어요. 선교사가 장로님을 찾아올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항상 누구를 통해 해야 되는 거예요? 담임 목사를 통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기도해보고 또 현장에 가보고 이건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 싶을 때 당회에 그 문제를 내어놓으면 장로님께서 목사님,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변함없는 원칙이에요. 자식에게는 최상의 것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어요. 아들과 딸이 둘 다 영국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아들이 아버지의 기업을 이어받았어요. 전 그 소식을 들을 때 좀 아들이 아깝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장로님에겐 다른 원칙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자신에 이어서 아들이 CSE라고 하는 기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주신 축복에 대해 물질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그 목표를 가장 잘 실현할 수 있는 것이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을 후임 대표로 삼은 거예요. 높은 자리에 오르고 돈을 많이 벌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는 것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물질로도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꿈이 내 꿈이 되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 높은 자리,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물질을 많이 소유하는 것이, 그때 하나님께서 그 꿈에 기름을 부으시고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은혜를 받은 성도는 반드시 육체적으로 물질로 섬기는 일에 힘쓰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지금 바울 사도는 로마서를 써가면서 15장에서 이런 자신의 속내를 이제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스페인에 가고 싶은데, 땅끝 스페인에 가고 싶은데 로마를 들릴 것이다. 로마를 들러서 여러분과 교제하고 여러분이 물질로 나를 섬겨주면 그 물질을 가지고 나는 스페인에 갈 것이다. 이 이야기를 노골적으로 하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그러니까 로마에 가는 목적이 뭐냐? 너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여러분의 물질에 섬김이 있어야 된다. 영적으로 은혜를 받았으면 물질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섬겨야 된다. 이 이야기를 아주 노골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바울은 성도들을 향해 기도의 요청을 합니다.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이여,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고 성령의 사람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나를 위해 여러분도 나와 함께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해 주십시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담임 목사를 위해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목회자이기에 여러분에게 기도의 부탁을 많이 받아요. 그런데 어떤 때는 당황스러울 때가 좀 있어요. 여러분이 신년 감사 헌금하면서 여기 소원 적잖아요. 제가 우리 윤강범 집사님, 윤승희 집사님 기도의 제목을 다 외우고 있어요. 예. 이제 뭐 한 거의 5개월 이상을 매일 다는 못하지만 제가 하루에 한 5분 내지 6분 정도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거든요. 근데 뭐가 당황스러운지 아세요? 기도의 제목은 목사에게 내놓고 정작 자신은 뭐 하지 않아?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누군가에게 부탁하고 그 기도의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신가요? 있으신가요? 제가 누구에게 야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이렇게 기도의 제목을 해놓고 전혀 안 지켜. 그래서 막 시험에 드는 거예요. 이걸 사진을 찍어가지고 카톡으로 보내버릴까? 당황스러운 거예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당황스러운 것은 기도의 제목을 했는데 응답되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어떤 이유로 거부하셨어요. 그러면 기도 부탁을 했으면 그 사람에게 목사님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 얘기해야 되잖아요. 이 얘기 안 해. 목사는 여전히 그거 가지고 기도하는 거야. 그래서 들려오는 얘기가 어떻게 됐대? 당황스럽더라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목회자가 여러분께 기도의 요청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담임 목사가 목회적으로나 목사의 어떤 생활 부분에 있어서 기도 요청을 받아 보신 분이 있나요? 적어도 장로님이나 권사님 정도 되면 목사가 그 기도 요청할 수 있어야 돼요. 바울은 지금 예민한 문제를 가지고 기도 부탁을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모교회인데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주로 유대인들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유대인들은 원래 종교가 뭐였어요? 유대교회였잖아요. 아직도 율법적인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 히브리인들만 선택하셨는데 이 선민의식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 예수 믿으면 구원받지만 이방인들이 구원받는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예민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방 교회에서 연보한 것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가지고 갔을 때 어떤 반응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고 바울에게 해를 예루살렘 교회가 끼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이 상황을 지금 교회에 기도에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목회자가 예민한 목회적 문제나 가정의 문제를 내어놓고 기도할 수 있는 대상이 있어야 돼요. 교회 모두에겐 이런 얘기 하지 못해요. 그러나 적어도 장로님들에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우리 시무장로님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최근에 한 적이 있어요. 권사님들에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좀 더 나아가서 우리 신자들이, 신앙의 후배들이, 신앙의 선배인 권사님들과 장로님들께 기도의 부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예요. 오늘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로마서 15장 30절에 보니까 한번 올려주세요. 이런 얘기를 해요. 무엇을 30절 올려줘 보세요. 좀 전에 올렸던 형제들이여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고 무엇의 사랑을 힘입어?
성령의 사랑을 힘입어요. 여러분의 사랑을 힘입는데 이것은 성령의 사랑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나를 위해 여러분도 나와 함께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해 주십시오. 여기서 성령의 사랑을 힘입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성령으로 하나 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돼요. 아멘. 관계없는 사람으로 목사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 돼요.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권사님, 우리 안수 집사님, 우리 집사님 모든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되을 때 무엇으로 기도한다? 사랑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말로 사랑의 중보 기도예요. 하늘과 땅을 움직이는 중보 기도예요. 어떻게 이런 관계가 가능해질까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형제와 자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피로 우리는 하나가 된 거예요. 이것을 증거하시는 분이 있는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한 꿈을 꾸는 거예요. 한 가지 꿈을 꾸기 때문에 누가 누구에게 어떤 기도의 부탁을 해도 성령 안에서 그게 이해가 되어지고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찬양대가 있습니다. 찬양대 단톡방이 있습니다. 올리는 거예요.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 그 대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기도? 사랑의 중보 기도인 거예요. 성령이 아닌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 초 코로나가 확진이 되었어요. 월요일 날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번 코로나 특징이 그렇다며요. 그래서 키트를 해봤더니 양성이 나왔어요. 다음날 병원에 가서 다시 한번 PCR을 했더니 양성이에요. 약을 받아가지고 집으로 왔어요. 만약 6월 1일부로 5일 권고가 되지 않았으면 저는 오늘 강단에 못 서요. 왜냐하면 7일 동안은 의무적으로 자가격리를 해야 되고 자가격리하는 장소를 벗어나면 법적으로 제재를 가하잖아요. 근데 화, 수, 목, 금, 토 딱 5일 지난 6일에서 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법을 바꾸셨구나.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금요일이 됐는데 체력이 떨어지니까 집중력이 안 생겨요. 그래서 주보에다가 설교 제목을 넘겨야 되는데 제 컴퓨터 안에 있는 제가 여기서 한 8년 한 5개월 정도 6개월 정도 여러분에게 설교를 했으니 그 설교가 제 컴퓨터 안에 다 있잖아요. 한 수백 편이 들어있더라고요. 아니 찍어서 보는 거예요. 야, 그런데 세상에 마음에 들어오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집중력은 없고. 그래서 금요일 날 설교 원고하고 원고의 제목하고 본문을 넘겼는데 어젯밤 내내 고생을 한 거예요. 왜? 마음에 들어오질 않아.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어떤 흥분, 여러분을 만나서 말씀을 증거할 때 그 어떤 영적인 흥분, 기다림, 이게 없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 토요일 오전에 집중력이 회복이 되어가지고 이제 교회에 나와서 로마서 15장을 이어서 5월달 가정의 달이니까 가정에 대한 설교하고 로마서 15장을 이어서 설교의 준비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내가 3년 전에 여러분이 어떤 은혜를 받은 설교라고 할지라도 그 설교는 3년 전에 성령께서 나와 여러분을 하나 되게 묶어주신 말씀이지 2023년 6월 4일을 주신 말씀은 아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할렐루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목소리가 안 열리는 거예요. 이 목소리를 가지고 쓰면 여러분이 오히려 부담만 가질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는데 목소리가 깨끗하게 열려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들으시기에는 좀 벅벅거리는 소리가
될 수 있지만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세요.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의 꿈이 되어야 돼요. 그때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자꾸만 멈추게 하시고 막으시는 일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기 위해 열어주시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위해 사는 성도에게는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별된 은혜가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꿈을 잃어버리고 삶이 권태롭습니다. 기대감도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있어요. 그 놀라운 일들. 10년 전, 20년 전은 그것이 나에게 거친 것이었고 없으면 좋을 뻔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깜짝 놀랄 만한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으로 내 안에, 내 가정 안에 일어나고 있어요. 왜요? 내가 하나님의 꿈을 꾸니까. 내가 하나님의 꿈을 위해 헌신했으니까. 하나님은 그 꿈과 헌신을 결코 헛되하지 않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신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꿈을 친히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 모두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